할렐루야. 2월 15일 설교 제2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있는 산 아래 있었는데 거기 서기관과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매우 놀랐다. 왜 놀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하는 자가 더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휘어졌다고 나오죠.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과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러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봉어리 됐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은 물론 말도 못하지만 얘가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하게 파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다녔는데 거기서 하루는 근처에 약국에 사러 갔어요. 약을 사가지고 저녁 때 해가 질라 그러는데 그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약국 문 앞에 신문을 돌리던 어떤 소년, 한 나이가 그래서 한 17, 18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소년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땅에 넘어져가지고 바닥에서 거품을 흘리고 정말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하게 파래지는 걸 봤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간질.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간질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 너무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더니 신문을 갖다가 약국에다 또 던지고 또 다른 데로 신문에다 가더라고요.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뭐 아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많은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보고 약도 먹여보고 그랬겠죠. 근데 안 돼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말씀 듣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안 되더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만나면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그럽니다. 여기도 보니까 귀신이 그 아이 안에 있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바로 그 아이로 하여금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굴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귀신 들린 사람을 2-3명 쫓아내본 적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분이 큰 집회를 하면서 귀신 쫓아낼 때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큰 강대상으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찬송을 시작하니까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앞줄에다가 데려다 앉혀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찬송 소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찬송이 시작되니까 소리도 지르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직접 귀신을 쫓아낼 때도 부흥회하는 기간이었는데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을 하고 있는 그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군 부대에 있는 교회인데 이 여자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3대째 무당이래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구슬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 교회 와서 부흥회 참석했는데 찬송을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를 만나면 찬송을 듣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여자를 이제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 여자 데리고 교회 뒷방으로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여자가 막 내가 이렇게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몸이 벌벌 떨고 있어요. 막 이빨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 이빨이 너무 무서워서 이빨 막 부딪히는 소리가 다다다 소리 나다가 제가 눈을 뜨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당신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이 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말하고 제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 그 여자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자, 그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똑같이 얘기하죠. 귀신이 그 아이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해서 아기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렸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불이 있으면 막 불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요. 귀신이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 있으면 막 물로 뛰어들어가. 그래가지고 뭐 부모가 얘 때문에 지금 참 살기 힘든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서 당신도 뭐 살 수 있거든 혹시 예수님이 얘를 고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아무도 못했다.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 고쳤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Come out and enter no more into him.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 명령하면 귀신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치료되었고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못 들어가 다시는 못 들어가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내게 명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귀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그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몸을 부르르 떨고 나가더라고요. 귀신 나가고 나가면서 내가 나간다, 뭐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기 가는 방향을 목적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어떤 여인한테 제가 귀신 쫓아내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말하기를 나 태평양으로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태평양을 가나 모르겠어요. 뭐 태평양에 귀신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회복시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18절부터 또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 중에 귀신은 여호와를 너희가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장정만 60명, 20세에서 60세 되는 남자만 60명이고 나머지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합하면은 뭐 200만 명, 좋게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막이죠. 거기서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까 뭐 왜 똑같은 메뉴 먹으니까, 아주 지겹죠. 그러니까 왜 우리 고기 못 먹느냐, 왜 고기를 안 주시느냐, 그러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고기를 나도 주겠다. 그러면서 고기를 주되 하루나 이틀이나 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고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너한테 먹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여기 보행자는 장정만 말하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고기,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Is the Lord's arm too short?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러죠. 아니 한 달 동안 이 사람들 200만 명을 고기를 실컷 먹이겠다고 그러시는데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먹어도 안 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뭘 어떻게 이 사람들 한 달 동안 고기를 족하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Is the Lord's arm too short? 하나님의 팔이 너무 짧으냐 그랬죠? 여기 손이 아니라 이제 암이죠. 팔이 짧으냐 그럽니다. 이것은 오래 보면 하나님의 팔이 더 짧아졌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더 약해졌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많이 보였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고 애굽에 있는 홍해바다를 갈르셔가지고 200만 명이 온전하게 다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애굽 군대들이 모두 그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가 이런 능력을 다 보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내 손이 더 짧아져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얘들을 못 먹이겠느냐? 이 200만 명 못 먹이겠느냐? 내 손이 그동안 짧아졌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야,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뭐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듣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뭐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가지고 믿는 자들 전부 하늘에 끌어올려가지고 뭐 하늘에서 예수님 만난다. 무덤에서 죽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늘 올라간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고 믿기 힘들 때 항상 이 말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여러분 뭐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전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할 것이며 성경에 나오죠.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반드시 이 말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의심이 되시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두 가지만 말하면 의심을 주는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표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를 이 광야 사막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지금 이제 여기는 광야니까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두 군데서 올 수 있어요. 동쪽에서 오면은 아카바만 동쪽에 있는 뭐 예멘, 이란 이런 데서 올 수 있고요. 만약 서쪽에서 온다면은 지중해에서 오죠. 지중해변에 뭐 여러 나라 있으니까 유럽이 있으니까 거기서 올 수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밤에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아카바만에서 올 수도 있고 지중해에서도 올 수 있고 철새를 밤에 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전체에 내려오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진영 위에서 내리겠는데 그것도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2규빗, 즉 3피트 정도 공중에 이렇게 뜨게 떠서 팔락팔락하게 하는 걸 잡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허리쯤에서 이렇게 나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잡을 수 있죠. 얼마나 잡았느냐. 하루 종일 잡았고 이튿날도 종일 잡았다. 메추라기를. 근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톤입니다. 1.6톤.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제일 적게 잡은 자도 1.6톤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뢰도 잡고 뭐 어른도 잡고 다 같이 잡았겠죠. 어뢰들이 뭐 잡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뢰들도 아무리 그 잡아도 미쳐가 너무 많아가 이틀 동안에 어뢰들도 1.6톤. 그럼 어뢰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이 잡겠죠. 한 3톤 정도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진연사면에 펴뒀다는 거 뭐냐면 내장 꺼내고 이렇게 해부해가 내장 꺼내고 털포구 해가지고 쭉 그냥 거기 사막이니까 거기다가 널어놔서 말렸다는 겁니다. 말려두면 얼마든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먹어도 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한 달간 실컷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만나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이 백성에게 한 달간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숫자의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이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메추라기들을 떼들을 몰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부심을 보셨습니다. 어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